한번 따라합시다. 결단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결단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단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발전도 있고 축복도 있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됩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지덕이 겸비하고 무술이 뛰어난 젊은 장수였지만 술을 잘 먹고 기생집을 잘 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의 어머니가 김유신 장군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색잡기를 상가하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술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루 종일 군사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만 마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김유신 장군의 말이 얼마나 영리한지 의뢰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늘 가던 술집으로 가는 줄 알고 이 말이 기생집 앞으로 갔습니다. 이 말이 기생집 앞에 와서는 몸을 흔들면서 다 왔다고 기별을 보냈습니다. 이 김유신이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 앞이었어요. 이 김유신 장군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단칼에 쳐서 죽이고 걸어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위대한 결심의 사람이요 결단의 사람들입니다. 굳센 의지의 사람만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러셀은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영의 대부라고 말하는 피터 드루커도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단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는 열매를 구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자 화가 나서 농부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하자 농부는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고 애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굳센 각오를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여 이번만 한 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옵소서라는 이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열매를 내놔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실수가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잘라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또 두루 파고 거름을 줘야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잘라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봄철이 되면 가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맺지 못할 쓸데없는 가지들은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까? 첫째로 잘못된 생각의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 거짓말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엉큼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억울하고 분한 생각, 원망하는 생각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을 넣어주고 끊임없이 괜찮다고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정적인 말의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교만한 말, 자랑하는 말, 특히 남을 흉보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말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해코지하고 해방하는 말처럼 악한 죄가 없습니다. 총에 맞은 상처보다 악한 말로 받은 상처는 더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나 인생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런 불평적이고 부정적인 혀들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전염병처럼 우리 인생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 복된 신앙이 되려면 잘못된 부정적인 말의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셋째는 잘못된 습관의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부부싸움하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게으른 습관, 도박하는 습관도 믿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요, 더욱이 좋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굳은 결심으로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잘라버리는 것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내는 데는 아픔이 있고 피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인생에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의 가지를 잘라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말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자르고 끊어버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잘 되려면 적극적으로 두릅하고 걸음을 줘야 됩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이 포도원지기처럼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열심 있는 인생,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지킬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행할 것은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제단부터 쌓고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는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정든 고향 친척 본토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내쫓으라고 하실 때 불의로 얻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잡으라고 했을 때 이유를 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단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180도로 변화돼서 위대한 사도가 됐고 그 평생 그 결심을 변치 아니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누가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경건하게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왕이 특별히 좋은 음식과 술로 대접을 했지만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했기에 우상 앞에 절했던 음식과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중상모략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다 해도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것도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카우스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 졸업 기념으로 즐기기 위해서 주일날 술집을 가고 있었어요. 마침 그리로 가던 중에 작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바른 선택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친구가, 야,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니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야,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단번에 거절하면서 술집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두 친구는 예배당 앞에서 술집을 갈 것이냐 교회로 갈 것이냐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한 친구는 교회로 갔고 한 친구는 술과 도박이 있는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선택한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은 그 순간 2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젊은이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마약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그날의 선택을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결단이 문제입니다. 망설이거나 우유부단하지 말고 결심과 결단을 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왔다면 예수 믿는 오늘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이란 바로 결단이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와 죄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두릅하고 걸음을 줘서 열매 맺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절망 중에 방황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 제기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세계적인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어떻게 그려야 할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그렇습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잘라버릴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오. 두릅하고 걸음을 주듯이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인생을 사십시오.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꼭 지켜야 할 습관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결단은 결과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